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을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시는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고독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거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또 다시 추격을 하죠. 참으로 사울 왕도 어찌 보면 끈질기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쯤 되면은 알 법도 한데 사울 왕은 또 군대를 일으켜서 갑니다. 사실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군대를 다시 소집하고 또 자리를 비우고 스스로 또 다윗을 잡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여론도 좋지 않을 겁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워낙 험하게 이제 다윗에 대한 집요함이 보이니까 신하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 왕이 용모가 이제 급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 굴에 숨어 있던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사울 왕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던 일행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 손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이죠. 혼자 왔기 때문에 600명 가량이 있으니까 달려들면 당연히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그 삶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참 다윗의 중심을 또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행위를 취하게 됩니까? 오늘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니라.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져 있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데 옷자락만 빼는데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을 합니다. 참 착한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착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에 이러한 것이 있는지 참 다윗은 이 옷자락을 베고 사울을 살려줌으로 생색을 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그 마음에 찔려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옷자락을 벤다라고 하는 건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의 권력이라든지 그의 지위를 이렇게 훼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윗은 어쨌든 왕의 신하이고 왕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신하로서 왕의 훼손한다는 그것이 마음에 찔렸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잖아요. 그 신의 성품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충분히 또 본받을 만한 성품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도 나의 성품도 이 다윗과 같은 성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성품과 이 마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그것을 마음에 찔려하는 이 마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바보 같은 마음이기도 하죠.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그 중심은 이러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잠깐 냄비처럼 끓어올랐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도망자의 신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마음이죠. 굳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또 하나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으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는 조금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세워진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이전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버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징계를 하기 시기 전까지 다윗이 나서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명하시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사람이 직접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뒤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손으로 그것을 베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을 보내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누가 재판장이 됩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억울함이 있고 잘못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재판하시기를 원하고 자기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다윗의 마음이죠.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에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화병이 나기도 하고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생활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의 재판장이 되시어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왕에게도 호소하고 하나님께도 호소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후에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후회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고난이 끝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기준으로 또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주차입니다. 주차가 차단기가 조금 안 되어서 그냥 출차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지아 어린이를 위해서 한나이를 위해서 또한 김옥자 권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8월 23일에 있을 우리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